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3절 출애굽기 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새벽 제단을 세우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은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사건의 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오랜 시간과 많은 말씀을 하려 했던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정말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인내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였지만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신기한 광경을 모세가 보고는 그 가까이로 모세가 다가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신기한 그 광경을 본 그 현장으로 모세가 다가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신기한 광경을 지금 모세가 직접 목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비한 광경이 너무나 놀라워서 떨기나무 가까이로 가까이 나아갔더니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으로 그 음성을 모세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처럼 그 자리에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겠는가라는 것이죠.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은 그 신기한 광경을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되었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부르심과 신기한 광경과 그런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따르지 않은 그런 대범한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소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위 첫 번째 그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4장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설득과 말씀과 표적과 기적과 이사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심 가운데 오랜 시간을 계속 설득해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라면 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면서까지 계속해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보내고자 노력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결론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13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4장 13절의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인내하시며 그리고 모세의 눈높이에 맞게끔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5번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계속 거부하는 모세에게 정말 꿀밤을 한 대 때려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됐다고, 너 말고 사람 많이 있다라고 아마 모세를 금방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세의 그 모든 응답을 다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세 가운데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더 확증시켜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세심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와 같은 끊임없는 인내와 설득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애굽을 향해 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장의 그 떨기나무에서부터 오늘 4장 애굽으로 모세가 내려가는 그 모든 장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찬찬히 묵상할 때면 우리 마음에 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 모세의 그 반응을 바라볼 때면 저러다가 혹시 혼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까지도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모든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모세의 결함과 결핍과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도 모세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거부하고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는 40년 전 자기가 저질렀던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실수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말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너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정말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세 그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 기준에 자신의 그 능력과 증거가 여전히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던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던 이 모든 이유들 다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앞서 생각해 보았던 그 모든 이유들을 천천히 종합해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과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만 집중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많은 것들을 예배해 주었을 때 모세가 그 순간 집중해야 했던 것은요, 그리고 모세가 그 순간 바라보아야만 했었던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말씀 묵상 노트 말씀 요약 그 부분 밑에서 7번째 줄을 여러분 혹시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증거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기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흔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황이 어려워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뛰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에서 아빠 하고 소리가 들려가지고 고개를 돌려보면 이미 저를 향해 점프해서 날아오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번 뛰어봐 해도 무서워서 뛰지 못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길을 다닐 때마다 어디 높은 곳에 뛰어내릴 곳이 어디 없나 찾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아빠 부르면서 그렇게 뛰어내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빠가 그렇게 뛰어도 밑에서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이들에게 있으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뛰어내려 봤더니 그 어떤 놀이동산보다도 재미있는 맛을 보았으니까 높이 있는 곳만, 높은 것만 보면 올라가서 뛰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그 부르심을 계속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금 내 상황이 어찌어찌한데, 지금 내 환경이 이러이러한데, 지금 여러 가지 내 삶의 결핍과 부족함의 제목들을 막 늘어놓으면서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다른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계속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와 같은 증거를 보이신다라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까지도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환경과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아져도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을 터인데, 근데 지금 나에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도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증거도 부족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곰곰이 질문에 대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주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정말 주님의 그와 같은 풍성한 증거가 내 삶에 부족하기 때문이더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신 그 모든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바라보며 도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능력과 상황을 이유로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했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동안 저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계획이 발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부에서 오후 찬양 예배까지 모든 예배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능력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종종 내 능력과 한계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망설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단지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또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시는 그 모든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는 그와 같은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올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소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이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9장 3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바로왕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했지만 바로왕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볼 수 있는 우박의 재앙까지 7가지의 재앙을 겪고도 바로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게 굳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열심히 설득해 주신 그 끝에 지금 모세가 어렵게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처음 딱 서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뭔가 순탄하고 순조로운 그 어떠한 일의 진행이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보이신 그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이적을 바로왕이 보는 순간 바로왕이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모습을 아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와 정반대로요. 바로왕은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욱더 완강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와 같은 완강해지는 바로왕의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은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게 될 때면 바로가 거듭해서 보이고 있는 그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했다라거나 그래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처음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연약하고 미약한 그런 태도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실제 그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두려움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 견고한 믿음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모세가 바로 왕의 그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모세를 분명 담대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왕의 그 분노와 칼은 모세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로 왕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말 당장에 미친 듯이 자신이 들고 있는 칼을 모세를 향해서 휘둘렀다고 한다면, 바로 왕 코앞에 서 있었던 모세는 정말로 치명적인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 위치에 모세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굉장히 실질적인 위험한 존재, 그 바로 왕 코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요, 이와 같은 시험과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부분의 그 문제들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매여져 있던가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모든 제목들이 또다시 우리가 곰곰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무엇이 정말로 그렇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더냐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만큼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장할 수 있는 주권자이더냐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그 무엇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는 허상임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늘 도전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모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모세는 그러한 바로 왕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려운 상황에 지금 모세는 처해 있지만, 그러나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담대하게 진행해 나갔던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결코 그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로 왕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그 모세의 그 믿음, 단순한 용기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그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로 왕과 그 위협적인 칼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더욱 가까이 보이는 분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모세였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 이미 먼저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모세로 하여금 그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9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정말 완강해져만 보이는 그런 바로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모세는 계속해서 기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앞에 있었던 말씀들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7장 13절의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13절의 말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바로왕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왕의 마음은 완악했지만 그때도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장 22절의 말씀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도요, 그때도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8장 15절의 말씀, 개구리 재앙 때도 그렇습니다. 바로왕의 그 완강한 그 반응을 여호와의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은 적고 있고요. 그리고 8장 19절 이의 그 재앙 때도요, 바로왕의 그 완강한 그 반응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9장 12절 악성 종교의 그 재앙 때도요, 바로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반응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우방의 재앙 때도요, 바로왕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그 반응을 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모세가 주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와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세가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변화에도, 그 어떠한 공격에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정진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변하지 않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모세는 그 어떠한 변화와 흔들림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그 완악함이나 거센 반발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주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는 바로왕의 그 완악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마주할 때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런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그에게 분부한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 모세의 그 담대함은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담대함은 나의 상태나 환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공생애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볼 때도요, 온통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온통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말씀의 모세처럼요,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변화에도, 그 어떠한 공격에도, 도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떨기나무 앞에 있었던 모세는 굉장히 연약하고 두려운 모습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모세는 그 어떠한 위협과 변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더욱 견고해져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내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로 원과 같은 그 거대한 두려움 앞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능력과 경험이 그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그 수많은 공격에 넘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위협들, 공격들 가운데서도요,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 1월 셋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이죠.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변수와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고 비상할 수 있는 2025년 금년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말씀을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밤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생명의 숨을 허락하시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변수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지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도, 어떠한 도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오직 약속하신 그 주님만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그 아무리 커 보여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힘과 용기와 말씀을 허락하시어 평강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문제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기도를 주님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월절 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장에 있는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애굽 땅에 통곡이 가득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처음 나는 모든 것들은 죽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거룩한 분노로 바로 왕에게 선포를 한 뒤 왕궁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제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 그날에 식사에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말씀, 어떤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먼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시기와 준비를 알려주십니다. 눈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면 해 첫 달 열흘째 되는 날에 각 가족별로 식구에 맞게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를 해서 열 나흔 날 저녁까지 그것을 간직하라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제물의 피의 사용 방법을 6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적고 있는데요. 역시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렇게 준비한 양이나 염소를 열 나흔 날 해 질 때까지 잘 보관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이제 직접 잡으라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잡은 양의 피는 각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말씀은 적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그 식사 규례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잡은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고기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라고 말씀은 적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기를 아침까지 먹되 혹시라도 남은 고기가 있으면 그것을 다 불살라 없애라, 그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11절의 말씀은 적고 있는데요. 식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상태로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밤, 그날 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 11절 마지막 끝절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 규례는 단순히 어떠한 식사의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믿음과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가 이 유월절 규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제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유월절의 말씀 그대로 이행해야만 하고 그대로 따라야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밀하게 알려주신 이 유월절 제정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이 순종하는 것이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는 쉬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대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해 첫 달 열흘째 되는 날까지 가족 수에 맞게끔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열 나흔 날 저녁까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 잘 해낼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우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조금 귀찮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날까지 준비했다가 간직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열 나흘 날 저녁이 되는 날에 이제 준비했던 그 양을 직접 잡는 일인데 양을 직접 잡는 일은 분명 저에게도 쉽지 않았겠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닭도 잡아보지 못했던 저인데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만 했던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웠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서툴렀을지라도 양을 잡는 일 또한 해냈겠구나 또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그렇게 양을 잡는 가운데 생겨나게 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바르는 이 일 역시 물론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생소하고 독특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페인트 칠은 가끔씩 해보았겠지만 생물의 피를 어디 물에 바르는 일들은 우리가 거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또한 어색했겠지만 그러나 그 피를 바르는 일 역시 그래 이 피를 바를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 따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 또한 잘 해낼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내용이 솔직히 저에게는 적지 않은 부딪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번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여러분, 물론 저는 삶은 고기보다는 구운 고기를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14일 여호와의 밤이 어떠한 밤입니까? 지금 앞집, 뒷집, 옆집 모든 장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통곡의 소리가, 절규의 소리가, 슬픔의 소리가 애굽 땅을 완전히 온통 뒤덮고 있는 굉장히 절박하고 슬픔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가정들을 보니까 이미 짐을 싸가지고 출애굽에 떠나고 있는 가족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곡하는 소리가, 굉장히 급박한 그런 이동의 소리들이 우리 눈과 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구워서 먹는다고 하는 것,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무거움으로 다가오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유월절 제정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잡은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가능하면 그날 그것을 다 먹되 그것이 만약에 남은 것이 있다라면 그냥 남겨두고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불태워서 다 정리까지 하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결코 쉬웠을까 생각해 볼 때 결코 쉽지만은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제정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 명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대로만 백성들이 이행하면 여호와의 밤에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굉장히 단순 명료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많은 갈등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곡하는 소리, 두려움의 소리, 조급함의 마음, 의심의 마음들이 아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유월절 규례의 말씀, 그 식사의 규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규례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밤에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규례의 말씀들을 정작 지키려고 했었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많은 갈등들이 생겨났을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이 애굽 땅을 출발해서 떠나기도 바쁜 이와 같을 때에 왜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반법론적인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불에 구워서 이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여러분 사실은 삶아서 고기를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냄비나 솥에다가 그날 잡은 고기를 다 넣고 그냥 끓이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출발할 만한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냄비에다가 고기를 넣고 삶는 시간 동안에 이제 광야를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준비품들을 그 시간에 준비하다가 가끔 와가지고 한번 고기를 찔러보고 익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았다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뒷정리까지 하고 어떻게 갈 수 있는 상황이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면 구워 먹는 것보다는, 여러분 고기를 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 계속 우리를 발을 꽁꽁 묶고 있는, 계속 지켜만 봐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한눈을 팔면 고기가 금방 불에 타서 먹을 수 없게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삶아 먹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고 이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고 싶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시간에 도무지 이것은 살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고기를 굽다가 말고 다 내팽겨치고 이것보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구워서 먹는 일들을 그만두고 이것저것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고기를 굽는 미련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물을 더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입을 것을 준비해서, 그래서 출애굽 그 여정길 광야길을 떠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부랴부랴 급하게 준비했던 그 많은 준비되었던 내용들이 정말 정작 광야에 떠났을 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그것이 버틸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물을 몇 통 준비해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하루 이틀이면 그 물은 다 바닥에 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 생쌀이든 어떤 빵이든 이런 것들을 준비해봤자 일주일 한 달 버틸 수 있었을까요? 옷, 결국에는 광야 생활 가운데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 부랴부랴 준비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 얼마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조급한 마음 가운데 주님은 그 유월절 제정의 말씀들을 백성들이 지키는 가운데 이것 한 가지를 심겨주고 싶었던 것이죠. 미련해 보인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시간에 너희들이 준비하는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제목들이, 요소들이 광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너희들의 광야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광야를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의 제정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광야를 살아갈 때 이것도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제목들, 이것이 준비되어져야지만이 이 광야와 같은 삶을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정말 세상에 많은 제목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요, 굉장히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우리가 그 아무리 많이 분주하게 준비해 놓은 그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끌어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정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더디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갈 때 참된 진정한 승리와 역사를 맛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묵상한 6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방법이 우리의 이해와 다를 때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신뢰하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방법과 타이밍을 늘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열어가신 그 사명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더딤과 또 조급함과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유혹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 기도만이 우리의 오늘 이 광야에도 같은 이 세상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줄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12장 36절에 보았던 그 말씀처럼 이미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서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인도해 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월 22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한 날 지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 일부 기도회 때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넘는 세월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꿈꿀 수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또 저들을 이끌어 인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자유인으로 정말 넘치는 그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광야에서의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편안하고 빠른 해변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은 이미 강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있었던 것이죠.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여정길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험, 홍해라고 하는 그 시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 애굽 군대가 정말 미친 듯이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극도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는데요.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절구였고 비명이었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되는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가 더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세를 향해 원망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모세는 서게 되었고,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다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살 때가 좋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모세가 제발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만나게 된 그 홍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만나게 되는 그 시험으로 인한 그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두려움의 자리를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또 승리하며 이기며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해라고 하는 시험이 주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선 11절 12절의 말씀은 그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었던 말들입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까지 한결같이 누구보다 열심으로 저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이미 앞서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두려움의 자리는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기대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21절의 그 놀라운 광경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그 질퍽질퍽한 그 홍해 땅이 아니라 바짝 마른 그 땅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 역사를 목격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그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망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한결같이 이끌어 인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버틸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생명의 줄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두려움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제가 근무했던 그 군부대 앞에 내린천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번지점프대가 제가 근무했던 부대 앞에 이렇게 번지점프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인들은 50%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요. 워낙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했던 저는 전역하기 전까지 그 번지점프를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역하는 날 고향 친구 2명과 함께 이제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우리가 그렇게 보통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인제로 올지 모르는데 우리 저녁 기념으로 한번 뛸까,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 모두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한 군사훈련으로 다져진 그 군인 정신으로 멋지게 번지점프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여동 그 특전사를 전역했던 친구는 정말 거침없이 단번에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목사님 아들이었던 친구는요, 굉장히 설레는 그런 표정으로 막 신나는 마음으로 또한 그 뒤에 이어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저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변명을 하자면 현역 만약에 군인 신분이었더라면 아마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미 전역을 했고 민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했고요. 결국 그것을 친구들의 도움으로 정말 기어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려운 그 번지 점프대에 딱 올라갔더니 온통 제 눈에는 시퍼런 내린천 강물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매섭게 불어오는 그런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시금 그때를 잔잔히 생각해 보면 이제야 비로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 몸을 꽉 조여 감싸고 있던 그 생명줄이 이제 느껴지고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두려운 그 순간에 조금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고 한다면 제 몸을 꽉 감싸고 조여지고 안전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생명줄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볼 수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제가 만약 그 번지점프를 뛰었다면 물론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요, 다시금 떨어졌다가 비상에서 올라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쾌감, 그 즐거움을 그때 거기에서 맛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그때 제 친구들이 주변에서요,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재영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도 안 무서워. 뛰어봐. 근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섭고 더 짜증나는 그런 소리같이 들려왔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냥 두려운 그 존재로 여전히 우리 앞에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다라고. 내가 너의 생명줄이 되어서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주는 그 어떠한 두려움의 자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인생의 확실한 안전바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생명줄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교할 수 있고 비명을 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완전히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나 역시 꽉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안전하게 비상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맛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며 그 자리를 견디는 자들은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요, 지금까지 나를 한결같이 이끌어 인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런 두려움의 자리를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결같이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만을 계속 더욱더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서 온 것이 아니었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다시금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나의 인도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려움의 자리 또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경고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또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두려움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두려움을 얼른 빨리 벗어나고 피하려고 애쓰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의 그 십자가 고통을 앞두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길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 고통과 두려움 넘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또한 꽉 붙잡고 날마다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유혹하고 미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두려움을 심어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계속 도전해 올지라도, 주님, 이미 저들은 나사렛 예수의 그 권세 앞에 이미 패배한 자들인 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그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떠한 원수의 공격과 유혹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더욱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낮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허락하신 저희들 각자의 사명의 자리마다 오직 믿음으로 가만히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1월 23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한 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섰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이죠. 한두 사람을 책임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수백만 명에 이르는 자기 민족을 데리고 지금 광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혼자였고
가족 몇 명과 함께 했던 시간뿐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백성의 그 리더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겨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에게 어쩌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지금 그들은 서게 된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며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한 사람도 이 전쟁 싸우는 기술을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종은 그저 종으로 살아야만 했었기 때문에 싸움의 기술은 오히려 철저히 금지되고 단절되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종합해 보자면 아무런 조직도 그 어떠한 훈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아말렉과의 그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말씀은 적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온 민족의 지도자여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터로 지금 내보내놓고는 정작 본인은 내일 산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모습과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처음 겪는 전쟁 앞에서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가 그 민족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했던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그야말로 중압감이 넘치는 그 전쟁 상황에서 내일 나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 자신은 빠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의 그 모습들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아마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는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잘 전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첫 번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무엇에 가장 힘을 써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게 되었을 때,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많은 능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도 더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풍성하고도 수월하게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참 많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매우 큰 오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 모세가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자기를 먼저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거부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능력만을 쫓는 성도의 위험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고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늘 함께 동행하시며 가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모세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그 광야 여정길을 걷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단 한 가지의 모습을 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해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더욱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의 그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음식을 잘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앞서 40년 전에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잘 시켜주었으니 그때 그 기억들을 잘 더듬어서 광야 여정들을 한번 잘 구성해 보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그런 요구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단 한 가지는 너희들 행동에 앞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전쟁을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겪는 그 전쟁을 맞이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모세 너가 민족의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너는 이 전쟁에서 뒤로 빠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모두 이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기도 말고도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해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요구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모세는 정말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처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모세였겠지만, 그러나 그에 반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디 그러하냐라는 그렇게 질문하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조차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삶에 필요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하는 시간조차 쪼개서 다른 일들을 더 열심히 준비하는 그 모습,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준비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큰 오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쪼개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할지라도 인력, 재정, 경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남부럽지 않게 넘치도록 준비해 놓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엉뚱하게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고 눈이 집중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보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나에게 많이 있어야지만이 그것들이 크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세상적인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에 우리가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가 그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그저 사람의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그 첫 번째 전쟁을 맞이하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전에 모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모세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그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 우물을 찾아야 그 모든 민족들의 목을 넉넉히 축일 수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싸움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강대한 앞으로 있을 그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만으로는, 또한 세상의 것들만으로는 한 사람도 이길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한 톨 한 방울도 우리가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2025년 우리의 모든 걸음에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도전되시고 또한 실천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연말에서 연초까지 계속 기도하는 자리마다 있을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제 눈앞에는 하얀색 바탕의 종이에 흘림체의 기도라고는 이 두 단어가 계속 눈을 감을 때마다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정말 그 어떠한 한 해보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결심하며 도전하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또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교육자들도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마음과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너무나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려운 이와 같을 때에 우리 영락의 권속들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오늘 한 해가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인 준비와 능력만을 의지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길은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일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이한 전쟁 앞에서도 모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습니다.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락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거룩한 곳을 떠나 비상하려 하는 그 모든 여정길에 모든 성도가 오직 기도로 더욱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도 모세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모든 일이 진정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그 어떤 세상의 준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며 기도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기다리고 때로는 그 무게에 지칠 때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영락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월 24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한 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진 10계명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0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1계명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제3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제5에서부터 10까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의 10계명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계명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다가오십니까? 어렵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10계명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10계명의 말씀을 듣고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10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일이 그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요구 앞에 백성들은 쉽게 즐겁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계명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0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그 상황, 그 당시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꼭 부담으로만 가득 찼던 것은 아니었음을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왜 계명을 10가지만 주십니까? 더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까지 그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와 능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강대국 애굽에서의 그 탈출은 당시 백성의 입장에서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위해 이루어주신 여러 차례의 이적과 기적들을 현장에서, 그것도 직접 라이브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광야에서의 그 첫 번째 시험, 홍해와 그 애국 군대,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동화 같은 그 놀라운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은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백성들이 눈앞에서 직접 경험한 직후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감격과 놀라움이 가득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들의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앞으로 광야를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 있단다.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지켜주길 바란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자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될 때면,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큼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10가지만 주십니까? 더 알려주십시오. 더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 감사의 마음이 19장과 20장 그 시내산에 서 있는 백성들 안에는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의 그와 같은 마음과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강대국 애굽에서의 그 탈출,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 광야에서의 시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공급들을 통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맛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가득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계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세부적으로 다 보진 않겠지만 당장 그 제1계명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맛본 그 백성들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어찌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본 자라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그 일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2025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모두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복된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먼저 맛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 계명이 세월이 지나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손으로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살아오게 되었고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십계명에서 파생된 여러 율법들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낸 율례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기보다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행동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구체화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다양한 세부적인 법칙들이 생겨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그 율법의 수가요, 총수가 세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10개에서 시작되었던 그 십계명이 613개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안식일을 하나 지키는데도요, 수백 가지의 세부적인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깊은 고민 끝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어졌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행동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활동 당시에 계속 이것을 가지고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그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또 저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행동에 대해서만 규정하려다 보니까 세월과 시대가 오래 흐르면서 율법들이 점차 많아지고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 명령의 의도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데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계명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더욱더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혹시라도 조금 느슨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해 주신 하나님의 본심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그 모든 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수백 가지의 여러 안식일 규정을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모두가 다 돌에 맞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그 기준으로 지금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행위적인 모습으로는 정말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들은 아마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규정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 반경이나 에너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과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그 이유를 가장 잘 이해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전통을 앞세워 늘 예수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유대인들,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그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세칙들에 기반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칙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더 잘 지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섬김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것인데요, 이것이 곧 영적 교만과 우월감에 빠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괴물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지켜서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도록 도우시고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단순한 행동 규칙으로만 남게 되어져 버린다면
그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갖춘 자들은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면서 오늘의 바리새인으로 교회 안에서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그런 수단임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뜻하신 대로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